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 342장, 옛날 찬송가는 395장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늘 확신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고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8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8장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10가지 재앙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재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파리 재앙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20절을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지금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거북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마 바로 앞에 서는 바로 그 자리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냥 문제도 없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그 긴장과 갈등을 끌어안고 그리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다 보면 세상 앞에 서는 순간, 그 세상 앞에 서는 순간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는 절대 이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그런 이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그 노예 입장에서는 가장 무섭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길로 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려면 우리 개인의 힘과 용기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를 거기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바로 앞에서 그 도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처럼 피하고 거북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가?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리고 이런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평안할 때에 그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신경과 초점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바로 앞에 세우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애굽 땅에, 바로의 집뿐만이 아니라 온 애굽 땅에 내가 파리떼를 보내겠다. 근데 여기서 이 파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래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짐승의 등가죽에 붙어서 그 피를 빨아먹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파리입니다. 이 파리떼가 이제 들끓게 될 것이다. 근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특별히 그 파리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약속으로 주어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주어진 땅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약속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자신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내가 자손 만대까지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의 약속을 지금 상실한 상태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의 땅에 관해서 상실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약속을 상실한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22절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과 그리고 그 고센 땅과 다른 애굽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다른 지역, 거기에 그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땅과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재앙과 저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이었는가? 애굽 사람들도 경멸하는 목축업자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땅에서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애굽 온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그 땅만 따로 구별해서 보호하신다. 그런데 그 땅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구별하시는가? 23절 말씀.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처음에는 무엇을 구별하시는가? 땅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구별하신 후에 이제는 백성들을 구별하신다. 바로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구별한다라고 할 때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별한다라는 게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내셔서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떼어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특별히 나의 백성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구별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등 떠밀리듯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듯한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의 긴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은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따로 소외된 것 같이 구별해 놓으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설적인 은혜였다. 이런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는 그 일을 이렇게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우리가 상상을 좀 한번 해보면 그런 섭섭함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내가 자기를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복권되는 일에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2년 동안 나를 모르고 나를 잊고 이렇게 가는가? 참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년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셔서 바로 앞에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꿈이 해석됨으로 인해서 온 애굽 땅을 바로 다음으로 다스리는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있어서의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주변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곳에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공고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위치를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버텨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굳건히 버텨나간다면 그 자리가 바로 생명에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의 땅을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해 놓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별된 땅 안에서 때로는 소외된 것 같고 때로는 심령이 공고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여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은혜의 그 손길,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구별하여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손길이 온전히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직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머리 대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한 몸 이루어 아버지 정말 하나 된 온전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간과 없기는 주여 모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아울러 공곤함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시사 하나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각자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